맥추절의 뿌리 찾기, 맥추절의 뿌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절기, 이 절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에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날짜, 그 날짜를 가리켜서 절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셨을 때는 이 맥추절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여 매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의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이 절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나의 절기들. 나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은 지켰을 뿐이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그 날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절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기만 되면은 세계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느 정도를 몰려오느냐? 25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그 예루살렘 성에 60만 명 인구가 사는데 그곳에 2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절기마다 몰려드니 얼마나 참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양들이 희생이 되는데 약 25만 마리 정도의 양들이 희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큰 공연을 앞두고 전날이나 며칠 전에 뭘 하죠? 리허설이라는 걸 하죠. 총연습이라는 걸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은 운동회 겸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총연습이라는 걸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큰 공연 같은 경우에 어떤 당일날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동선, 위치 이런 걸 다 연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습하도록 맞추는 겁니다. 마치 절기라는 것은 어떤 마지막 날의 큰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고 뭔가를 무장시키고 연습시키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축제 형식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적인 이벤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이벤트가 뭘까요? 최종적인 역사적인 이벤트, 그것은 다름 아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날, 그 날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고 그 날을 미리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한 날짜 잊어버리셨었나요? 아니, 그런 분 없으시죠? 다 결혼 날짜는 건망증이 심해도 그날만큼은 잊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절기는 축제 형식으로 명령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이벤트의 날, 그 그리스도와 신랑된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의 리허설로서
이 날을 지켜나가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맥추절이라는 것도 지키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의 뿌리를 찾음에 있어서 먼저 맥추절의 첫 번째 계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맥추절의 계보. 자, 이 절기의 계보를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 무슨 절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전제되지 않는 절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어떻게 생성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지 않죠.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앙들을 경험케 하죠. 그래도 완고함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첫 것들을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을 계획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옵션을 딱 거시죠. 그건 뭐예요? 애굽 땅에 사는 히브리 노예들의 가정은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명령하십니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의 그 집만큼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거라는 거죠.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밤에 히브리인들의 가정만큼은 그 심판이 지나간다. 지나간다라는 단어를, 넘어간다라는 단어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유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뭐가 넘어간다고요? 심판과 저주가 어린 양의 흘린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것, 넘어가는 것. 자, 그 날짜가 유대력으로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1월 15일 1월 15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 동안에는 뭘 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가공이나 인위적인 어떤 노력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기 집안 청소를 하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는가?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즈음에 무교절을 지킬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구원받은 공동체일지라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누룩이 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적인 것 이외에 참 덕지 이끼처럼 그런 것들이 끼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낼 수는 있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애굽은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마음속에 있는 애굽에 대한 그 가치관들을 끄집어내는데,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교절이 한 주간 동안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 중에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하고 맥추절하고는 좀 달라요.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계산을 해서 자, 몇 주간요? 7주를 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안식일을 계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리추수로부터 7주를 계산한다 해서 이름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77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7안식일을 7번 계수하면 그게 며칠이 돼요? 77에 49. 자, 7이 한 번 더 겹치는 큰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평범한 안식일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날 또 다른 안식일로,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날이 며칠째가 되는 거예요?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순절. 다소도 열순.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이름은 보리맥. 그래서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 그 다음에 7주를 계산한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 큰 안식일로 지킨다고 해서 50일이라는 오순절. 이런 이름이 이 맥추절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축복과 감사의 통로인 맥추절.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곡물 출소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곡물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려오고 올라오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 축복이고 올라가는 것은 감사입니다. 이 통로가 열려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네 형편에 맞게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산할 때 욕심이 들어가면 이 계산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셨는가? 여러분 6개월간을 돌이켜 보시면서 뭘 주셨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내게 얼마를 주셨는가를 계산해 보고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전반기를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코로나 재난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전반기에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는가? 생활도 잘 안 된 것 같고 장사도 잘 안 된 것 같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별로 주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감사할 게 있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같이 코로나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건만 코로나는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오히려 요즘에는 더 확산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해? 거기다가 또 변종 바이러스라는 것은 계속 생기면서 이 내가 백신은 맞긴 맞았는데 이 백신이 나중에 무용지물로 되는 것은 아닐지 막 두려움이 생기는데 도대체 무슨 감사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거야? 막 불평할 것도 많고 불만스러운 것도 많은데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코로나라는 재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특징이지. 그래,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와 계시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종말이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지. 그래,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 과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만드는구나. 인간이 아무리 승리를 자랑해도 이 자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벌벌 떠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우리에게 불고 계시는데 어째서 전 세계 거민들이 아직도 돌아서지 않는 걸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거민인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만큼 긍휼을 베푸시는 걸까?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코로나 중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이 금년 상반기 지나는 동안 이만큼 살게 해주셨으니, 이만큼 복을 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이십니까? 전자의 생각이십니까? 후자의 생각이십니까? 전자입니까? 에휴, 웃기지 마. 전반기에 도대체 뭘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순간 감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자라고 할지라도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자로 생각할 때, 그래, 코로나 중에도 그래, 이 생명 살아남게 하시다니, 생활 정말 이만큼 살게 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중에도 감사한다는 것이 가능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그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욥의 태도라면 가능해집니다. 욥은 0.45를 감사했어요. 0.45. 0.45란 뭐냐? 빵점 사고.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다. 그게 0.45예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갈 때,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간다. 이게 0.45입니다. 0.45가 되면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백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 정도 걸린 게 아닙니다. 이 시점엔 아직 몸에 이상은 없었지만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다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0.45를 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가능했던 거예요. 0.45를 하면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감사,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다,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에게 일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 공기 한 모금이 감사하고, 물 한 모금이 감사하고, 햇빛 한 조각이 감사하다. 전부 감사하다. 산에 가면 나뭇잎 보고 감사하고, 기어다니는 개미 보고 감사하고, 바람 소리 들으며 감사하고, 바람 맞으며 감사하고. 이게 바로 0.49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다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국의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사망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과정 속에서도 또 결과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떠나가면 곧바로 여러분의 천국의 안식의 지복으로 직행합니다. 호화 우주선, 천사가 딱 운행하는 호화 우주선 타고 천국으로 다 직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였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0.49인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 주심을 기념하는 맥추절.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고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 홍해를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시내산 기슭입니다. 여기까지 정확히 며칠 길인지 아십니까? 50일 길이에요. 50일.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경험하는데 뭘 경험하는가?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최초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때 주세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게 된 율법, 그 율법을 언제 받느냐? 바로 50일이 지난 50일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하면은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기념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주신 것에 대한 기념하는 절기를 바로 이 맥추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절기죠?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무덤 속에 계신 그 기간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무교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열매란을 통해서 다음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로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주일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50일째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성령님이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은 오늘 교회에 있어서 뭐가 되는 날이에요? 생일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뭐과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의 이 뿌리를 찾음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약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된 날. 그러니 여러분, 이 맥주절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 날이요 감사한 것입니까? 네 번째,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복을 담고 있는 맥주절.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러분, 절기는 다 어디에서 선포가 되었죠? 광야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절기는 어디에서 지키도록 명령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은 이들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수고해서 땀 흘리고 씨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현장. 그 현장은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당장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죠. 어떤 현상입니까? 매일 내리던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다시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만나 먹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밭 갈아서 수고해서 거둔 곡식물을 내가 거두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전자, 후자, 1번, 2번. 1번? 만나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막 그래서 거두어서 먹고 싶으세요? 만나 먹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만나 먹고 싶으신 분들은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만나는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왕이면 만나의 기적이 오늘도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광야로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수고하여 라는 이 표현과 명령은요, 이미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 23장의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으로 내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너희를 안내하고 너희를 이끌고 그쪽 내가 가나안으로 드리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가 분명하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 가보니까 방금 확인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가나안 소산물을 먹는 겁니다.
딱 그 순간에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광야로 회귀하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만나의 기적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내가 수고해서 뿌리고 땀 흘리고 거둔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일까요? 이건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학교를 매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애들은 과연 학교 다니는 것 자체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격이 없죠. 그죠? 매일 학교 가는 것이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학교 가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교 가는 것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잘린 사람들, 그러다가 학교에 가는 사람들, 자퇴한 사람들, 그러다가 학교에 복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장기 결석했다가 학교 가면은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또 내가 책 가방을 메고 또 친구들과 함께 이런 감격스러움을 누리다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감격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학교 바깥에서 매일 하루하루가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일까요? 학교 안에서 밋밋하고 지루하게 생활하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세요? 아슬아슬한 삶을 원하십니까? 밋밋하고 좀 지루한 삶을 원하십니까? 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밋밋하고 지루하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요, 감사의 적은 뭐냐면 일상화예요. 일상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요, 10%만 모이십시오. 아니, 10%도 아니죠. 20명 미만으로 모이죠. 여기 모이질 못했어요. 그죠? 관계자들만 모이라고. 그러다가 10%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50명. 지금은 몇 %예요? 20%. 우리 교회는 크니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못 모여요. 20% 모이라고 하면요, 뭐 20명, 30명 그래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막 쪼개가지고 사람들 모이도록 그렇게 해요. 우리는 정말 널찍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참 불편하죠? 이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렸던 때가 언제예요?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얼마나 좀, 제가 요즘에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마스크 다 벗고서는 막 악수하고 서로 그냥 얘기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때의 일상, 그 일상에 대해서 우리 그때 감사가 있었나요? 별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 참 이런 것이 정말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었구나 느끼는 거죠. 우리가요, 일상화가 되면요, 새로운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지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당연시 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 있다가 막 자기 소변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정말 밖에 나와가지고 밝은 물을 마실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물이라는 것이 일상이에요. 우리 평소에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 있으세요?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감사를 못해요.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일상적인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 당연시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 속에서 내가 일상이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과 입술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화에 빠져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선교적 명령을 담고 있는 맥추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가나안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보통 천국의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가나안을 천국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가나안이 천국이 되려면 거기에 죄가 없어야 되고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전쟁부터 했거든요. 이 가나안의 삶은 전쟁의 역사고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는 뭘까? 이 가나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을 연습해가는 공간입니다. 순종을 연습해가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3장에서 내가 수고하여 라는 이 말들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냄을 당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애굽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끌어내지를 아직 못했어요. 그것을 뽑아내는데 세월이 흘러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연습하느냐? 바로 가나안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래서 이 가나안은 총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순종하며 배우는 공간,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삶, 이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수고하여 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몫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몫. 유월절은 어린 양의 구원으로 피 흘린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절 어떤 누룩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어린 양의 은혜예요. 그러나 맥추절은 내가 뭐해서? 수고하여.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여에 담겨진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할 결론적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어떤 구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제와 여타 종교의 구제와 다릅니다. 여타 종교에도 구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 자체가 틀려요. 여타 종교는 그냥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여기서 등장하는 걸까요? 이 세 종류의 인생에는 공통분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기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나는 이 땅에서 존립이 불가능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바라보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제는 그냥 휴머니즘 차원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선교적인 명령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죠? 아직도 존립 기반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선교적인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이 속에는 선교적인 명령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그저 니들만 즐겨라, 너 혼자만 즐겨라,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나그네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맥주절 속에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제는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맥주절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뿌리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잊혀졌던 이 맥주절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이벤트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맥주절의 절기를 붙들고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